요즘 우리 사회는 권위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1980년대처럼 학생이 교수를 잡아놓고 강제로 머리를 깎는 사태는 없어도 학생들이 선생을 구타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자에게 맞아 실신하거나 또는 우울증에 걸린 선생들도 있습니다. 선생의 권위가 이처럼 추락하고 학생의 도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권위 질서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고등학생에게 지나가는 어른이 제지를 하거나 지적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그들에게 두들겨 맞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권위라는 말 자체가 반감을 일으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흔히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인정해야 한다고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권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주의 시대는 그래도 기준과 객관 그리고 보편도 있었지요. 옳다 그르다 판단도 있고 판단하는 권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기준이나 객관 그리고 보편이나 권위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위 자체가 무너지고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 이 후현대주의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요즘 권위 자체의 거부감을 갖는 젊은이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서 가르치려면 반드시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진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너진 부모 자식 간의 권위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 레위기 19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샘머리, 노인, 어르신 모두 같은 뜻인데요. 이 말 속에는 스승, 부모, 목회자, 위정자, 상관, 상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단서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저 샘머리 앞에 백발 노인 앞에 백발 어르신 앞에 무슨 일을 하다가 어르신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회사에 갔다가 들어오면 자녀가 공부를 하든 식사를 하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모든 면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뛰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보다 어머니 마리아보다 동생들보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고 뛰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그의 부모
부모나 동생들은 불완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앞에 일어서야 할까요? 권위란 리드하여 따라오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때로는 이 권위를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령과 지시도 하고요, 권면도 하고, 통제와 통솔도 하고, 평가도 하면서 이끌어가면서 따라오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뭡니까?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 속에는 때로 강제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먹게 해야죠.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 강제적으로 가게 해야 하고, 아이가 습관적으로 늦게 일어날 땐 빨리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하는 이 강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위 속에는 권력의 일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위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반드시 필요했는데 요즘 이 권위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의 권위가 없고 부모의 권위가 없다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일절 타이르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부모와 맞먹으려 하고 마음에 안 들 때 서로 욕을 하고 때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학교에 안 간다고 부모가 나무랄 때 자녀가 부모에게 당신이 뭔데 학교 가라 마라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느냐라고 대든다면 그런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망하고 그 가정은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인간 사회에도 다 권위가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의 권위가 없다면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제대로 경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이나 교장이 서로 맞먹자고 한다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수업을 빠져도 내버려두고 약한 친구를 집단 구타해도 때리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런 학교를 누가 보내겠습니까? 그런 학교에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위가 없으면 질서와 자유가 없어지고요, 교육과 발전도 없게 됩니다. 일절 권위가 없으면 구성원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죽겠지요. 권위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위협을 받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권위 질서는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권위 질서의 위로 올라가고 보면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소위 문화명령 또는 창조명령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밑에서 우주 만물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우주 만물을 인생들이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혼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창제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죠. 인간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는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주장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결혼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어긋나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리가 아니라 영리인 것입니다. 동성애 결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여 제 멋대로 행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때에 가정의 권위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인과 동시에 하와의 머리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면에서 인간의 가치와 인권 면에서 남녀의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할의 구분과 권위질서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할 뿐이죠.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존재의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월등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능 면에서 권위의 질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는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상위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죠. 질서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것 자체가 성차별이 아니냐 그렇게 따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권위의 질서, 기능의 차이일 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뭡니까? 역할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려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역할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옛말에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닦고 잘 다스려야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보아야 국가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없죠. 가정의 질서가
교회와 국가로 확대되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질서도 한 가정의 권위 질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죠. 예. 그러나 이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권위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권위 질서가 교회와 국가의 권위 질서의 기초이고 모형인 것이죠. 가정에서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와 국가의 권위 질서도 당연히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목회자, 전도사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상관, 상사에게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정의 권위 질서를 잘 지켜야 가정 바깥 교회와 국가에서도 권위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 사회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인간의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도록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이룬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권위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질서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대하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받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본질이 가정에서부터 상위 권위로 인정하라는 것인데, 이 상위 권위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감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 속에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수성이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성질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맹수 한 마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의 야수성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언제 그것이 괴물로 변해서 여러분을 뒤집어 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 그 야수성과 같은 그런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입을 통하여 밖으로 분출하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저 금지된 사과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거부하고요,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가 인류 전체의 죄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도 죄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거부하는 죄를 범한 결과 모든 인간은 다 권위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윗사람의 권위를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성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에는 한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 타락한 인간 의지의 충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한 인간의 의지가 다른 사람의 의지와 같아지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각자의 생각과 주장과 이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타락한 의지와 부모의 타락한 의지가 서로 충돌하므로 자녀가 당연히 부모에게 해야 할 효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대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의지와 부모의 의지가 뭐하기 때문입니까?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충돌하기 때문에.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자녀의 의지적 반발이 속에 숨어있는 것이 부모에게 분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내세우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부모도 자기 의지를 내세우고 자녀도 자기 의지를 내세웁니다. 부모도 고집이 있고 자녀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충돌해서 가정에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고집이 더 악해지면 고집불통이 됩니다. 부모도 고집불통, 자녀도 고집불통이 되면 부모 자식 간에 고집불통끼리 부딪히다 보면은 그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가정에서 분명 부모가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하는데도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들은 척 만척합니다. 분명 부모는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고함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바른 소리를 하는데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빗전으로 듣습니다. 무엇을 물어도 대답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참으로 화가 나죠. 부모의 권위가 무시당한 것 같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고함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무조건 부모가 자녀에게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느냐고 다그치기 전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까? 거기에는 과거에 쌓인 깊은 상처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자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싸매주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나무라기만 한다면 자녀는 더 비뚤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그런 부모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의지와 자녀의 의지가 심각하게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녀는 물론 죄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지만 부모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상처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는 것만 보고 지적하지 말고 자녀의 상처를 쌓으면 작업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먼저 쌓아내지 않고서는 자녀에게 아무리 옳은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녀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효도하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교육해야 하고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약한 존재고 자녀도 약한 존재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상처를 늘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모가 특별히 고집이 센 아이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비드는 아이에게 어떻게 이 효도를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모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에게 받은 그 깊은 상처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부모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무조건 자녀를 질책하지 말고 상처의 원인이 혹시 부모에게 있지 않은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하겠죠.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녀에게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나 자녀나 모두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누구나 상처 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나이가 많이 먹은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잘못해놓고 사과하지 않으면 자녀는 그 상처를 계속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효도를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꼭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할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효도는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의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죠. 부모가 부모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에 어떤 단서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여기 형제에다가 부모를 대입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자도 논어에서요, 효는 인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효도는 인이 뭡니까? 사랑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성경 10계명에도 인간윤리 계명 중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맺은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특히 자기 가족 중에 부모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특히 자기 가족 중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이미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까요? 부모는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노릇 잘 못했을지라도 부모 그 자체로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단서를 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의 생명의 통로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 25절에서 솔로몬은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냥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다른 계명들은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2계명, 하지 말라는 8계명입니다. 그런데 제2호 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속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게 제5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인용하여 힘주어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잣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요. 세상 학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학이라는 책에 보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문제 아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입니다. 하나같이. 그래서 공자는 논에서 그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렵게 공경하면서 상사에게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상관 상사에게 반항하는 자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기 부모에게 예를 갖춘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상사에게 상관에게 반항하고 대들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집에서도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심정으로 종살이 하면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받아서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죠. 또 보디발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에 가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심정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모범수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일을 맡아도 주님께 하듯 하였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하였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나도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내가 어머니께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내게 효도하나니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효를 심고 있습니까? 불효를 심고 있습니까? 그대로 여러분은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금방 자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습 그대로 보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하기 전에 자기 나이 드신 어머니께 남긴 옥중 술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고 부모를 생각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앞두고 옥중에서 80이 넘은 노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수기를 남겼습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공양하지 못하고 잡혀 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머님이 금지옥역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에, 고요한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에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을 공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는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 80이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순교 직전에 노모님을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쓰신 주기철 목사님의 숙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끝까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도 자기 곁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잘 부탁한다. 내 어머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예수님은 30세까지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위해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았던 것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 자신도 포함되겠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공경하시고 효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있는 웃 어른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웃 어른들에게 장인 장모님 계십니까? 장인 장모님에게도 여러분 공경하시고 효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